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내 개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계가 올바른 관계여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를 수 있어요.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어요.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경외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인데,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맑은 날씨인가요? 아니면 흐려져 있는 날씨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 언약적인 요구, 믿음의 책임을 다하라고 나에게 요구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 요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막상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때처럼 막막한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또 내가 성경을 다시 또 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어떻게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까?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우리가 이리저리 망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망설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도대체 나의 부족함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맺는 이 개인적인 관계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주일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것을 매주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의롭게 되는 관계인데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이 설교를 매주 때마다 날마다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힘든 삶을 핑계댑니다. 몸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쁘다든지 내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집안에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너무나 잘 대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죄로 얼룩진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부유한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 복음을 축소시키고
이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한 채 아주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난하게 거지처럼 구걸해가면서, 그 나중에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무감각함,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무감각함, 이렇게 나약함, 이렇게 죄로 오염되기 쉬운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방으로, 답으로 뭘 주셨다? 성례를 주셨어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찬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찬에 담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찬은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 성찬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성찬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그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찬상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따뜻한 관계를 확신시켜준다.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의 관계는 차가워요. 차가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냉랭한 것 같고, 맛으로 따지면 이게 뭐 맛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 따뜻한 관계를 어떻게 확신시켜주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함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따라서 기억함. 제가 지금 시편 찬송을 고를 때 이 기억함이라는 시편을 다 골랐어요. 여러분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뭘 느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있구나, 그걸 묵상하라고 하고 있구나, 이런 찬송이죠.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7문답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이 신앙 고백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린도전서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월절 날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가져와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 바울이 한 말을 우리 77문답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여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만듭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사 이것을 먼저 감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주시면서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기념하라, 내 피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75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를 기억하며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기념하라 그런데 이게 기억하라. 기억하래. 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기일이라는 걸 뭐라고 하죠? 기일이 아니고 추도 예배? 자, 추도식을 하면서 돌아가신 양반을,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상에다가 딱 차려놓고 우리 보고 추모식을 하라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 앞에서 추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졌지, 피를 흘리셨지. 과거를 추모하는 시간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억하다 기념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추모 예배 드리라고 성찬식 하라는 것, 성찬을 기념하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 과거에 행하셨던 일 하나하나를 단순하게 떠올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들, 과거의 그 조상들의 역사, 업적을 되새기면서,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해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거에 기억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로 가져와서, 이게 중요해요. 과거를 어디로 가져와요? 오늘로 가져와서 그 의미를 나에게 적용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6월절 날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가를 다 살펴봤죠. 6월절이 되면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구나. 이것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나도 오늘로 가지고 와서 나도 이렇게 구원을 얻었구나. 나도 구원을 얻었구나. 쉽게 말하자면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떡이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의 이 사건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오늘로 떡과 잔을 오늘로 내게로 가져오는 것, 지금 현재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기억하다예요. 가져와서 뭐래요? 이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 때문에 지금 내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구나. 수천 년 전 십자가에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가 지금도 이 몸과 피의 능력이 계속 효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약 하나를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 홍삼 주스를 하나 먹었어. 갑자기 힘이 나. 그 홍삼의 효력이 내 몸에 생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가 과거의 회상으로 추모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도 예배로,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효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기억하다의 의미고 성찬을 기념하다의 핵심 내용인 것이에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성찬을 참여해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삶이 바꿔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기억하라 이게 수백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넘어질 때마다 너희들은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기억하라. 6월절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 어떤 지금 오늘날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것으로 삼아라. 이게 성찬을 기념하는 거고 6월절을 기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아까 봤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세웁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양고기도 먹어요. 그렇죠? 아까 무교병, 효소가 효모가 들어있지 않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맛없는 빵도 먹어요. 그 다음에 쓴 나물도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이게 유월절에 행하는 행사예요. 그러나 이 유월절의 중심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기억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를 한다? 기억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차려놓고 이게 뭐 하는가? 기억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카스테라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이 날을, 출애굽기로 가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그리고 이 절기를 세세토록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치르면서 뭘 기억했을까요? 매년 아버지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일단 집에서 누룩을 치워요. 여러분, 누룩, 효소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조금만 집어넣어도 금방 빵을 어떻게 부풀게 하죠. 영향을 끼치는.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누룩 같다고 그랬어요. 그 누룩 하나가, 그 조금이 교회 안에 퍼지면 온 교회 성도들이 전부 죄로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의 죄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나 하나의 불순종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완전히 암흑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죄 하나로 인해서 아버지, 엄마, 자식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슬픔으로 지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진행되는 것도 봤어요. 무서운 거죠, 죄라는 것은. 그래서 일단 누룩을 다 치워버리고요, 누룩이 없는 완전히 밀가루만, 무교병 빵을 만들어요. 이 빵이 얼마나 맛이 없으니까 엄마는 무교병을 구우며 식사를 준비합니다. 또 쓴 나물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무슨 이런 나물을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라면 먹는 게 간단하죠. 써서 여러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물을 먹고 그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아주 깊은 인상을 받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이걸 왜 먹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기억해서 애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로에게 채찍질을 당하면서 애굽에서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종노릇을 했다. 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그 아이를 빠뜨려서 죽이는 이런 슬픔을 우리가 경험했단다.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자유인으로 살게 해 주셨다. 이것을 1년에 한 차례 억지로라도 끌어안쳐서, 엄마, 아버지, 나 유월절 싫어요, 나 친구들하고 놀래요, 이놈 자식 이리 와라! 깃대기를 잡고 머리채를 잡고 유월절에 앉혀놓고 쓴 나물을 먹게 하고 무교봉을 먹게 하고 양을 씹음으로 억지로라도 듣게 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주님과 우리는 누리는 이 평강을 누가 주셨는지 다
기억하게 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 것인지, 이 선택한 이 백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 조상들의 구원이 아들아 딸아 지금 우리의 구원이다. 과거를 어디로 가지고 와서 현재로 가지고 와서 이걸 곧바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이에요. 과거를 오늘로 가져오는 힘은 뭐냐? 기억하라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유월절날 제자들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단순히 옛날 것을 회상하라 그런 뜻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었던 그 구원받은 은혜를 현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하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것을 오늘로 가져와라. 그런데 보십시오. 과거의 것을, 유월절에 일어난 것을 유월절이니까 오늘로 가져와라. 그런데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대상이 이제는 바꿔진 거예요. 옛날에는 양을 생각하고 무교봉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지만 기억하라는 이 말이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구원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 이걸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은 이게 죄와 사단의 종살이가 무엇인가를 알려준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또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는 이 행위가 조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을, 구약의 유월절을 실제로 성취, 완성하는 일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양을 먹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건 일시적인 단회적인 그냥 일회용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상징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린 이 구원은 일회용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무한한 가치. 왜요? 이분의 죽음은 바로 참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죄가 없는 참 인간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성경 여러 곳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서 역사에 기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같다. 무가치하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다. 먼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죽음이다. 무가치한 인간의 죽음이. 왜요?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무가치한 죽음이에요. 왜 무가치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이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이지만 우리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무가치한 죽음인데 바로 유월절에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은 바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치고 있었고,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죽음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따라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출애굽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날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출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누구로 바라봐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죗값을 치르시고 너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찬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현재 누가 내 죗값을 치렀는가?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과거의 사건을 오늘로 가져오는 것,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찬을 기념하라가 주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찬상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확신을 또 주십니다. 이때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오감으로 체험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감이 뭔지 알죠?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분의 손에는 잔과 빵을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빵 한 조각을 딱 가지고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찬식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몸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이걸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으로, 첫째 시각으로 빵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찢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걸, 미각, 촉각 이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걸 부인하고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으로 봤는데 내가 입 안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너희들 하나를 위하여 부서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빵이 부서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에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부서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자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제물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포도주의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포도주의 잔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피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자, 얘들아, 너희들이 이 잔에 포도주를 봐라. 보입니다. 포도주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똑같다. 이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도 의심할 피가 아니다. 포도주가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죄 용서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가 뭐예요?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찬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찬상에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희 눈으로 이 떡과 잔을 확신하듯이 나의 몸과 피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드려지는 것도 그만큼 확실하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부서진 빵을 분명히 보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현재 내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찢겨진 몸을 현재 나에게로 가져와서 아하, 예수님이 찢겨진 이 몸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빵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까?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찢어서 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몸이 아니에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찢겨진 몸이에요. 그래서 빵을 한 조각씩 띄워준 거예요. 빵을 이렇게. 아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를 위한 거다. 이 빵이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겨진 몸은 한 사람 각자가 믿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자녀라면 자녀 개인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몸 중에 아버지의 것을 먹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2000년에 찢겨진 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찢겨진 몸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이것을 적용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너를 위하여 죽은 몸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빵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입으로 빵을 맛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빵이 내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이 잔이 목젖을 타고 식도를 넘어가서 위장으로 내려가서 이 빵 한 조각과 이 포도주가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나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적인 아주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이 성찬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조상들이 이걸 갖고 이 양이 흘리는 피를 좌우임방에 바름으로 그들이 패스오버 죽음 심판을 넘어갔고 또 이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자손들이 이 구원은 오늘 나의 것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얻었구나. 2000년 전에 성찬상에서 찢겨졌던 떡을 먹고 피를 맛보면서 이 떡과 잔은 오늘 나에게 내 영혼의 음료구나. 인생이 늘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데 늘 갈증을 일으키는 순간순간인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내 영혼의 배고픔을 주님의 몸이 이 죽으심이 해결할 수 있구나. 오늘로 과거의 것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기도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확신이 안 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끊어질 것처럼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꾸만 무언가를 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될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것도 알고 있고
의심하고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행할 수 있는 이 성례를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먹어라.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렸던 피를 마시고 2000년 전에 찢겨졌던 그 몸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내 이 심령 안으로 지금 오늘 너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뭘 확신시켜 줍니까? 그리스도와 너는 한 몸이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내 뼈다 그랬어요. 너는 내 살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뼈가 밖으로 도망갈 수가 있고 이 살이 밖으로 튀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여러분의 자리가 그런 자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런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완전히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찬은 이 연합을 두 눈을 뜨고 봐라. 너 먹어라 그래. 맛을 봐라. 몸하고 이 떡하고 잔하고 한 몸이 되지 않냐? 바로 이 성찬은 너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요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니 확신하고 믿어라. 그러면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어떻게 강화되는 거죠. 강화되는 것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여러분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와 너는 하나다. 하나다. 하나님이 나는 너와 분리되지 않는다. 나는 너와 완전한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느낌이 감정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죄 아래 빠져서 죄가 나를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맺으신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로 있는 것이에요. 내가 느낀다고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생각이죠.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상에서 먹고 마시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성찬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나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